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이 남자는 성경을 읽으며 울기도 하고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겁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집을 떠난 남자는 이 크리스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전도사를 만납니다. 전도사의 안내로 아주 넓은 들판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가는 동안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캄캄한 토굴에 잡히기도 하지만 결국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다다릅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천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침내 그토록 가고자 하는 천성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집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그의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뀐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곧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워진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한순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라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화는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 선택합니다. 내가 이제 이 덩어리를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대리석 덩어리를 취하였다고 선택했다고 곧바로 작품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는 한 손에 정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이 대리석 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조금씩 덜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석 덩어리는 정에 쪼이고 망치에 맞는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작가가
망치를 들고 있다고 대리석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정으로 망치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씩 덜어내면 이 대리석 덩어리에게는 아주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점점 모양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작가가 원하던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한낱 대리석 덩어리에서 작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성화이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정에 쪼이고 망치에 맞는 것과 같은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가혹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할까? 그런 질문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찾아와서 아주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전쟁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르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근거로 아말렉은 에서의 13대 자손입니다. 그들은 민족을 이루었고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 전쟁을 아주 잘하고 전쟁을 즐기는 민족입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고 죽이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겨우 물을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앞에 선두그룹 아주 강한 자들을 친 것이 아니라 뒤에 약한 자들, 어린이, 노인들, 그리고 병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침으로써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약한 것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공격을 모르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 공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이 전장에 끌어들이신 걸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하나님이 모르셨다, 이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무리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알지 못한 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예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옵니다. 큰 병이 찾아와서 의사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주 신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큰 위기를 당합니다. 어느 가정은 굉장히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가정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 자녀가 수학여행 가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성도로서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라고 위로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까마득한 절벽으로 그 앞까지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붙여놓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들은 인간의 죄와 욕심의 결과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좋지 못한 과정에 탈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 성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나에게 일어나는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때 나를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앞문맥을 보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래서 이 무리바에서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얻기 어려운 이곳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물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아주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많은 가축을 끌고 나왔는데 이것을 빼앗기 위한 공격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라는 그런 계산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 전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어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도록 그를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 모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때 사용한 그냥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전까지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를 그냥 손에 쥐고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그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양떼를 치는 평범한 막대기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와 대면합니다. 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나의 강물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땅에 티끌을 치자 그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하늘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늘에선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홍해 앞에서는 바다를 가르고 호렙산에서는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말렉이 호전적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아주 약하고 전략과 전술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지금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확증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일 산 꼭대기에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 내일일까요?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모세는 누누이 내일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시면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29절에는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9장 5절에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10장 4절에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내일,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일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10개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인간적인 준비를 다 마치게 하셔서도 여호수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데리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용맹하여서 일당백으로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에서 아주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아말렉의 전력을 흐트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16절에서는 맹세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그냥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고 어느 민족이 먼저 공격하였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가 있는 전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직접 전쟁에 나가시고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 친히 싸워서 승리를 취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름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운 것,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민족과 싸울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그 성을 빼앗아야 될 것인데, 그때도 지금
내가 아말렉을 싸워 이긴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하여 그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얻어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전적으로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아말렉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하심을 포기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정과 망치를 들어 우리의 여러 부분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운 작품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같은 그 공격에 위축되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은 그 고독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힘겹게 하는 시험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한 아말렉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먼 친척벌 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크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자녀가, 우리 구역 식구가, 혹은 전도회 회원이, 혹은 직분자가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내 약점을 건드려서 나를 격분시킵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라면 그냥 치고받고 끝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셨을까요? 이들을 내 곁에 두시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시 같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심으로써 나를 더 온전히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시 같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십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못난 자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름다운 모습, 정말 영화로운 모습, 그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진 것은 맞습니다. 다듬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내 못난 자아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내 못난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나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 같은 가족, 압정 같은 자녀, 따끔거리는 성도를 내 곁에 두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겹게 할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 곁에 많은 가시 같은 이웃이 있다면 혹 내가 누군가에게 가시 같은 이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성도, 우리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가시 같은 존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압정같이 아주 좋지 못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가시와 압정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 하나님은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가시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가시 같은 압정 같은 존재는 그 사용 기간이 아주 짧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시나 이 압정을 아주 다시 다듬어서 좋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과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우리는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가시 같은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기록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록이 역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요인이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친히 주신 승리라고 후대에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어서 수많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며 맹세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어느 부대 소속인지를 밝혀줍니다.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군사들에게 집결 장소가 어디 있는지 깃발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패배자 앞에서 깃발을 들어 올려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한 이 전쟁이 마쳤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몰려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까? 거대한 폭풍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까? 가시 같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며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족이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한참 수영을 하다가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 등에 태우십니다. 그러고는 제 아버지는 저를 등에 태우고 해변에서 바닷가 쪽으로, 바다 쪽으로 헤엄을 쳐서 가셨습니다. 점점 먼 바다로 가게 됩니다. 해변으로부터 멀어지고 수심은 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등에 있는
제가 아무리 해변에서 멀어졌고 수심이 깊어졌다 하더라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수영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시면서 꽉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목을 꼭 끌어안으면서 그 등에 납작 밀착하였습니다. 바다 위기에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에 제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등에 업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힘써 그 파도를 이겨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저는 신나는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파도와 큰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한 것은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승리를 주셔서 성화의 가정을 마치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